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복된 삶.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요,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항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항상 평안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처지에 관계없이요. 여자가 늙으면 필요로 하는 게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딸이고, 세 번째는 건강이고, 네 번째는 친구고, 5번째는 찜질방이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남편이 없어요. 예. 오늘날 이 시대가 남편들이 평생 가족 부양하느라고 그렇게 고생해도요, 늙으니까 이렇게 이 시대가 너무 타락해가지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아닌 줄로 압니다. 그런데 남자가 늙으면 꼭 필요로 하는 게 또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부인이고, 두 번째는 아내고, 세 번째는 마누라고, 네 번째는 집사람이고, 5번째는 애들 엄마고, 그렇답니다.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향해서 살아가면요, 실망하게 되고 또 배반감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사람은 영원한 기쁨이 되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소망이 되지도 못합니다. 사람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또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바뀌었습니다.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었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도 가치관도 언어와 생활 습관도 그리고 삶도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참 많이 바뀌지요.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다 보니까 행동들도 바뀌게 됩니다. 물론 교회 오자마자 다 바뀌는 건 아닙니다. 점점 바뀌어져 갑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바뀌어 가고요, 나 중심에서 또 다른 사람 중심으로 점점 또 그렇게 생각들도 마음들도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쓰던 것을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전에는 나만 돌아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또 남을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되어졌고 그렇게 바뀐 겁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신분에, 내 소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요, 바라는 바가 달라졌습니다. 속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으로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거룩한 소원을 품게 된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주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게 해주신다. 그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앞에도요,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관심 두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방해 공작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천국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눈꼴시로서 못 봐줍니다. 그저 그냥 우리를 하나님도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복 받는 거 못 봐줍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만두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는 것, 이것도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자꾸 불편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해가지고 자꾸 저들이 뭐 돈도 많이 차지하게 되고 땅도 넓은 땅 차지하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시기하는 마음도 생겨나고 부러운 마음도 생겨나고 그러면서 또 분노하고 우리의 마음은 자꾸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고 세상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우리의 시선을 자꾸 끌려고 하는 그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악인들이 득세하고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왜 저 사람들이 잘 될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까? 그런 마음이 생겨나고 때로는 부러운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도 생겨나고요. 거기서 출발하는 또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너희 마음을 그런 것에 뺏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시기와 불평과 원망으로 채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운명은 망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불의를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 지금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풀이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채소가 쇠잔에서 시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결국 다 시들고 망한다는 겁니다. 풀이 배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이스라엘에는 두 번의 우기가 있습니다. 두 번의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땅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씨앗들이 싹을 냅니다. 그러니까 온 천지가 파랗게, 금방 이렇게 파랗게 변합니다. 풀이 많이 돋아 올라옵니다. 그런데 다시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시작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은 또 노랗게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목동들은요, 양들에게 풀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건기가 오기 전에 이 많이 자란 이 풀들을 그냥 낫을 가져와서 많이 뺍니다. 싹 빼버립니다. 베어가지고 저장을 해둡니다. 그런 것처럼 악인들도 이렇게 지금 무성하고 이렇게 번성하고 번창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풀들이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배인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차서 악인들이 세계를 장악할 것 같이 그렇게 일어났지만 결국은 쇠잔하고 결국은 패배하고 만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악이 정의를 이기는 것 같고요, 악이 성공하는 것 같고 우리 눈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채소와 같이 뽑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은요, 악인들의 일시적인 승리, 악인들의 일시적인 성공, 악인들의 일시적인 형통함, 그것을 보면서 더 이상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분노하지 말라는 겁니다.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들을 보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악한 자들 때문에 우리가 또 악을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일시적인 형통을 보면서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 뺏기면요, 그들처럼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라,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모습을요, 3절부터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소원,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여호와를 향해 사는 삶을 지금 여기서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요,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삶은요, 바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출발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신뢰여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우리의 삶의 출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될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따라가게 되고요, 어려움 가운데서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지 못하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듣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면요, 불안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출발이 항상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위기 가운데서도요,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불평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 믿고 나가게 되는 거죠. 평안을 얻게 됩니다. 미국의 어느 신문 기자가 멕시코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북미와 남미가 그처럼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미는요, 이 미국이나 멕시코 같은 그런 나라들이고, 남미는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고, 남미는 멕시코나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들이 이렇게 현재 다른 것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의 멕시코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요, 시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청교도들은 신앙을 얻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그 땅으로 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도 얻고 하나님도 얻었고 돈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에스파니아 사람들은 금을 찾아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돈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정확한 해석이었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형통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거기에 현혹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거짓 형통입니다. 그것에 마음 빼앗기면 죄짓게 됩니다. 악한 자들의 행위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품은 거룩한 소원을 이루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악한 세상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인생이 되고요, 마르지 않는 풍성한 인생이 되어지고 선을 행하는 의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만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승리를 주고요, 성공을 줍니다. 풍성함을 주고요, 생명을 줍니다. 만세 반석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만세 반석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은 흔들리고 맙니다. 결국 시들고 사라지고 맙니다. 세상에서는요, 시간이 흐르면요, 시들고 말고 변질되어 가지고 악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도덕은요 타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화는 점점 취해지고 하나님 없는 문명은요 결국 쇠잔해지고 맙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만세반세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하고 진정한 신뢰의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선한 행실의 꽃을 피우고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면 된 것 아니겠어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악이 득세하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성실을 양식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양식으로 삼으라.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 우리의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역사를 아주 성실하게 조금도 변함없이 한치도 쉼없이 계속해서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인간의 성실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판단하는 불완전한 성실입니다.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이 성실하다, 그것도요 다른 사람에 비해 가지고 성실한 것이요. 완전한 성실은 없습니다. 감정과 형편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믿을 수 없는 성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실은 거짓 없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실, 그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양식으로 삼으라. 하나님의 성실에 본받아서 너희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맡기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성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의 열매를 맺으시고요 여러분 속에 품은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성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소원들, 그것은 우리 욕심에 의한 소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소원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일 겁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뻐합니다. 자식을 기뻐하고요, 부모를 기뻐하고, 형제 자매를 기뻐하고, 무엇인가를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출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 그것 외에 다른 기쁨들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기쁨들입니다. 아들에 대한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 낳을 때는 일촌이고, 대학 갈 때는 사촌이고, 군대 제대하면 팔촌이 되고, 그리고 결혼하면 사돈의 팔촌이 되고, 그리고 애까지 낳으면 그대는 해외 동포가 된다고 합니다.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돈 많이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고.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실망과 슬픔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실망의 대상이 되고, 언제든지 슬픔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항상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인생은요 무엇을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보일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평생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노래를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평생 노래하면서 살고요. 봉사를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평생 봉사하면서 살아갑니다. 돈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평생 돈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권력을 기뻐하는 사람은 늘 권력만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게 주 목적이 되고, 이게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주된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을 내가 누리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대상이지, 그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우리가 뒤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삶,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고 구원의 기쁨을 전한 기쁨과 감격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죽은 자를 살려주셨으니, 나를 살린 분보다 더 큰 기쁨의 대상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삶,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그 어떤 기쁨보다 그 기쁨을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기쁨은 새 포도주와 곡식을요 곡간에 가득 채우는 그 기쁨보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호와를 가장 기뻐했던 하박국 선지자는요,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농토를 황폐하게 만들고요, 가축을 다 빼앗아가고 모든 것들을 다 황폐하게 만들고 다 빼앗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 기뻐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은 그렇게 저들이 와서 악하게 다 빼앗아가고 약탈해가고 황폐하게 만들었지만, 굶어 죽을 것 같고 완전히 망할 것 같았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의 땅 애굽에서 해방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니 현실은 암담하고 아프고 너무 괴롭고요, 그렇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기쁨, 우리의 삶의 출발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식물이 아니라 오로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소망이었고,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대적들은 심판하시는 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면요, 그 기쁨은요, 영적인 어떤 가뭄에도, 삶의 어떤 가뭄에도 그 기쁨은 마르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하박국처럼 낭망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기쁨이었던 환희 크로스비 여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의사의 실수로 내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나의 육신은 그렇게 눈이 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눈을 여셔가지고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삽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의사의 실수로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원망이 되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오히려 내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여셨고 내 영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당신 아들까지 희생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삽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을 보면서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나 대신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분은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셨고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기쁨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만이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 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자신이 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지혜로 가려고 합니다. 왜요? 나를 믿기 때문에, 자신을 믿기 때문이죠. 내가 내 길 정하고 내가 알아서 그 길 가고 내가 알아서 해결하고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지혜, 지식, 경험, 능력,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성공할 수 있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여호와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신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길을 맡기라고 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모든 지식,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절대의와 절대 이 선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께 길을 맡길 때 그분은 반드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면 완벽합니다. 그리고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탐하지 아니하고 굴하지 않고 여호와를 믿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의롭게 산 우리를 하나님은 빛나게 하십니다. 영광스럽게 해 주십니다. 어두운 곳이라도 빛이 비춰지는 순간 어두움은 즉시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의 어둠도 몰아내십니다. 그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성실을 양식으로 삼고 그분을 기뻐하고 길을 맡기는 자를 세상에서 드러내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십니다.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실을 양식으로 삼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풍성한 인생,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